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고 사순절 부흥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머리에 스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가부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머리에 스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구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가 없다. 가부 역시도 보호자가 없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거하고 보호자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면요, 보호자가 있으면요, 어때요? 기가 살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살아요. 그러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보호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살아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래서 봐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보호해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챙겨준다는 것,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불러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생뚱맞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얼마 후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눈빛만 보더라도 서로가 사랑이 넘치고 또 넘쳐서 그러면서 함께 여생을 보내고 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불렀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주님이 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떠나야 되고, 왜 주님이 가야 되고,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이해하고, 어느 누구 하나가 주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력해준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호해주고 보호자로 살았던 주님은 이 자녀들을 두고 가는 것이,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것이 몸내 불안한 것. 어떻게끔 하면은 이 제자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끔 하면은 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흩어지고 말 건데,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내게서 떠나가고, 심지어는 너희들 중에서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 나를 애면하고 다 제각길로 갈 것인데, 결국은 이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힘을 받아서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 우리 만납시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지키려고, 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한만 못된 짓을 하고 만대 들어도 속에서 피눈물이 나도 내색하지 않고,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는 거.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까요? 조금만 그 마음을 헤아려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예. 여전히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나갑시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 그러니까 이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봅시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신다. 책임지는 사랑. 고아와 네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해도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나 믿어요? 라고 물어봐요. 혹 믿는다면 미안하지만 나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세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말씀으로 기록하거든. 앞으로 이런 많은 과부도 고아도 나올 건데 누가요? 너희들이 함께 보호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만 정말 최고의 아니요 모두 다가 잘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면 너 필요한 것에 맞춰서 서로가 내가 많으면 내 거 나눠서 주고 내가 없으면 도움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십시오. 호세아 1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쫓아가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때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수천 개의 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요트를 가지고 태평양 건너가면 뭐 할 거예요? 삐까뻔쩍한 집을 가지고 삐까뻔쩍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황망탕하게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추구하려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세상에다가 두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둬요? 믿음에다가 줘야죠. 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주는 언제부터요? 벌써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잘 커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 속에 믿고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나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주장을 내세우려다 보니까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밖에서 내 소리가 커지면 뭐가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모세라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잘 그냥 가면 될 텐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가다가도 불평불만하고 따라가다가도 불평불만하고 그게 40년의 시간이란 걸리니까는 결국은 바라보고 우리는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찾지 않은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라보는 인생 되고 좋다 라고 해서 좋다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인생 됩시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인생 됩시다.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인생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마저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나의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바로 전쟁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